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어릴 때 뭐 50주년 막 이렇게도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6.25 유일한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죠.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바른 역사 인식.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이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가진 지식의 근본은 역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은 얘기해도 그건 그 순간 얘기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도 한다고 그랬고 설교도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설교를 듣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6.25가 발발됐는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912년 8월에 국권을 피탈당합니다. 대한제국이 망하죠. 그래서 45년까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까지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35년 동안 물론 독립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한 나라도 갔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35년 동안 우리는 국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권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2차 대전,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뭐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어떤 거지만 그때 당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폴란드 막 그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한 나라가 되죠. 그리고 이해 안 가지만 미국, 중국, 소련 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이 그때 당시 스탈린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야근 사람들이죠. 이때는 주변국들이 전쟁을 속히 참석하지 않고 이제 누가 센가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이 이기면 그때 당시 일본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중국까지 다 먹었었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유럽을 진출하려고 하는 미국까지 여러분 사실은 미국이 원폭 투하 성공을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소련도 일본 편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련이 계속 줄다리기 했거든요. 전쟁한 적이 없어요, 소련은. 그런데 전쟁 안 하고 미국의 승리를 그냥 숟가락 얹었어요. 역사가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원폭이 1945년도 이 8월 6일, 8월 9일 광복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원폭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해방을 얻은 거예요. 일본의 패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지만 안 되던 35년의 그 수탈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해방이 찾아왔던 것이죠. 물론 뭐 이거 세밀하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여하튼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기록된 사실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참 기구합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 5년도 되기 전에 6.25가 발발해요. 해방된 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6.25가 발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38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왜 38선이 생겼나요? 38선이 생긴 이유는 그렇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이 연합군으로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뭐 정부도 없었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들이 막 차지했던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을 한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분담을 했던 겁니다. 38선을 그어서 그 위쪽으로는 소련이 담당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남쪽으로는 미국이 담당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로.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나눈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이 강한 나라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소련은 북한 쪽을 담당해 준 것이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담당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이 그냥 안 물러갈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역사 문헌에는 대마도가 진짜 우리나라 땅이어서 지금 뭐 누구 말로는 국제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 일본이 미국에서 땅을 되찾아오는데 미국이 뺏어간 땅을 일본이 찾아올 때 그 증거로 내민 지도에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역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마도도 우리 땅이었다는 것이고 대마도 사람들이 지금도 대마도에 가면 그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조선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일본 민족이 됐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본 땅을 차지하려고 내민 지도가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돼 있으니 뭐 일본이 지금 악수를 쓴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냥 물러날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물러납니다. 한국도 그냥 원래 우리 땅이다 이래 버릴 참이죠.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니 소련과 미국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정부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뭐 나라를 나눈 게 아니라 일본군을 몰아내는 임무를 소련이 맡은 거고 미국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발이 되냐면 이 한국을 어느 나라로 정부를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소련과 미국의 갈등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민주 자본주의 국가로 이 나라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고 소련은 무슨 소리냐? 공산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소련은 당연히 자기네가 사회공산주의를 체제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체제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니까 민주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담당했던 38선이 원래 국토를 나눈 게 아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눈 것처럼 되냐면 국토가 나누어진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38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통일을 같은 정부를 이루어야 되죠.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을 이루려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소련이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고집을 핍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주권 없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강대국 두 나라가 붙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 북한에서 민족주의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과 김일성 둘이 북한에서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주주의 자본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북한에서도 임시 정부가 있을 때 정당이 있었어요.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당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조만식 장로님은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계속 한국 인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한 통일을 이루려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누구 편이겠어요? 조만식 장로님 편이겠어요? 김일성 편이겠어요? 당연히 김일성 편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계속해서 김일성을 저기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이 장로님이 이끌었던 그러한 운동이나 정당은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과 계속 우리 남한과 계속 교류를 하니까 미운 털이 백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어떤 호텔에 감금이 되거든요. 감금이 됐다가 그 뒤로 생사를 몰라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분을 국립묘지 안장을 시켰는데 머리카락만 가지고 안장을 합니다. 시체는 못 찾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노동당 당사에서 사형을 당했다 그래요. 조망시장 북한에 의해서. 왜냐하면 자꾸 민주 자본주의를 외치니까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우리가 알듯이 이제 남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쳐들어옵니다. 소련제 강력한 탱크, 우리는 탱크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발발을 해야 발발할 만한 군사적인 능력이 한국에는 없었어요. 미국은 우리를 그렇게 지원해 준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무기 전쟁하라고 무기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무기를 막 요청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듯이 미국이 우리에게 나중에 그때서 미국도 당황했어요. 전쟁 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무기를 그때서야 지원하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 누구죠? 예? 메가더. 메가더. 이랬는데 우리 지금 이래요 저는. 메가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그래서 그것을 간청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은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하고 자기네 나라 자국 군인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뻘에 갇히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해하고 달라요. 거기는 물 빠지는 때가 잘못 되면 뻘입니다. 뻘. 배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미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인천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예 거기는 또라이가 아니면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50년 이전에 여러분 이미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탈을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알아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948년 4월 3일에 여러분도 이걸 아시는 4.3 사태라고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여러분 북한 게릴라 간첩들이죠. 와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주도를 아예 다 장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 경비대 총사령부가 여수에 있는 육군 14연대에 군대를 파송하라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거기를 제주도를 다시 게릴라들 그 북한 군인들을 저기 하려고 군대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문제가 많았냐면 14연대 상사가 거기 40명 자기네들 핵심 당원 그때 주도한 게 김지희, 지창수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미 소련의 이 남노당 소속 조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군인들을 가지고 북한 병사를 찾은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건 다 여야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거 재진상조사라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무기와 탄약고를 탈취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민을 학살하느냐.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승만은 우리 보고 우리 국민을 죽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진짜 3,500명의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죽어요. 얘네들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부자들, 기독교인들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6.25가 나기 전에요. 여수하고 순천 지역이 여러분 엄청난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 수립은 통일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된다.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근데 미군 이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철없는 이 우리 학생들에게서 지금 똑같이 나오는 말인데 미국 제국주의. 여러분 그러면 소련 제국주의로 통일이 됐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지금 만약에 미국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그 민주 자본주의 통일이 안 되고 얘네들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소련이 말하는 하나의 통일이 됐다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굴까요? 김정은이야. 여러분 이거는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 제국주의가 우리를 통일을 안 시킨 겁니까? 강대국의 휩싸인 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밖에 안 되던 시절이에요.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통일이 되든지. 우리도 사회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가 될 뻔한 거거든요. 그랬으면 우린 지금 김정은 밑에 있어야 돼요.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못했어요. 공산당들, 사회주의자들은요. 제1위 처벌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학생들이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 국가 인식과 역사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좌익 세력들입니다. 소련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참 희한하죠.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소련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는 사람 이만큼 지금 작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련 때문에 안 됐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냉철하게 말하면 두 국가 때문에 안 된 거죠. 두 국가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는 해방도 됐고 미국 때문에 하나라도 못 이뤘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때문에 안 된 것은 공산주의와 국가가 안 된 거예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우리도 포기 못한다. 여기는 분명히 민주 자본주의 국가가 돼야 된다. 그죠? 정치는 사회와 민주로 나누는 거고 경제는 공산과 자본주의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사회주의와 이 자본주의 이렇게 막 말해. 이거는 정치 논리하고 경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말할 때는 자본주의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사회주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미 이 작용화되어 있던 그 세력들이 제주도에 있는 간첩을 소탕하라니까 게릴라 간첩들을 소탕하라니까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여수순천에서 부자들하고 반공주의자 반동색출이라 그래요. 반동주의자 색출. 그 반동주의자 색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국민끼리 어떻게 총을 뿌리를 대냐고 이야기하면서 선동을 해갖고 많은 생각 없는 젊은 군인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거든요. 그렇구나. 미국이 우리를 지금 통일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승만이 지금 같은 민족 자기가 정권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게 나중에 뭐 이승만이 똑바로 했다 못했다 그것도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북한의 사주된 이미 세뇌가 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 지금으로 말하면 막 대기업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부르주아들을 색출한다. 자네들이 우리의 임금을 다 착취해간 인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이 선동가들의 특징은요 괜히 분노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이른바 좌파들은요 왠지 모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분노합니다. 막 자기들이 뭐를 되게 당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북한 사회 공산주의자들의 방법입니다. 선동. 그래서 괜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이때 죽어요. 얘네들이 6.25 일어나기 전인데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인 그리고 정당인
그리고 부자들,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때 전라도에서 일어났어요. 전라도 보건소에서 이 확인돼 죽은 사람만 3,500명인데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길바닥에다 다 보라고 가만히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널브러터 나눴었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순천 지역에서. 이게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인민 통일을 해야 된다는, 공산주의 통일을 해야 된다는, 공산주의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말했던, 공산주의만이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우리 국민끼리 총 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14연대 소장 김주희가 순천 여수 자국민들을 다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목사들 다 죽이고 부자들 다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 아들 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죽이냐면 여러분 자기 친구들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근데 그 사상에 갑자기 동조돼서 우리가 공산주의 통일이 안 되면 우리를 아주 미국 제국주의 같은 이런, 우리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바른 역사인식이 없으면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선동에 당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문자 색출 때문에 일주일 만에 3,500명이 죽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우리나라 좌경화된 군인들이 간첩은 안 잡아 죽이고 자국민 기독교인과 기업인들, 부르주아라, 그때 당시 부르주아라고 표현된 저것들이 우리의 임금을 착취해 간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돼서 부자들의 돈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20대도 안 되는 이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님 집에 닥쳐 들어가가지고요, 손 목사 나와, 이 반동 새끼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뻘이 넘는 사람한테. 이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손 목사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손 목사님이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날 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딸이셨던 손동희 목사님은 그날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는데, 젊은 애들이, 나이 20살밖에 안 된 젊은 애들이 18, 19, 20 된 애들이 총을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와서 무언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자기의 표정이 아닌 얼굴로 손 목사 나오라고, 손양원이 어디 갔냐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나가면서 손 목사를 못 찾으니까 그러더래요. 네 아들 둘은 이미 죽였다고 자기 엄마한테 말하더래요. 어머니가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부 갈등의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요 겉으로는 김일성이 계속 뭐 했냐면 이 같이 통일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을 논했었거든요. 그게 다 근데 속임수였어. 조만식 장로님하고 계속해서 김일성은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 선생님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속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미 공산당들은 전쟁 준비를 이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48년에 이미 선동할 때 인민군들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다고 이미 여러분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죠. 미국 제국주의가 우리를 통일 못하겠다. 저는 지금 보수주의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역사는 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이 공산주의자적인 사회주의자적인 이 색깔을 가지면 여러분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자꾸 논해요. 우리가 조금씩의 생각이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역사 인식은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대를 살았고 똑같은 아픔을 가졌고 똑같은 고통을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 사나요? 남한과 비교하면. 여러분은 이때 당시라면 북한에 살기를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때 나는 북한에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 있었고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미국 제국주의 남한에 태어났나? 이런 분 계십니까? 진짜로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분 계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로 북한에서 태어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이 왜 남한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거기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인정. 저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자를 아주 공산주의를 좋은 이데올로기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따르면 미국 제국주의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미국을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라는 말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많은 간섭을 받은 거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잘 평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해방도 우리가 못했고요. 원폭도 안 터졌으면 우린 지금 누구 식물로 살냐면 이제 2등 국민이라 그럽니다. 이 속국들은.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는 2등 국민으로서 일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조생진으로. 근데 원폭이 터져서 그나마 해방이 됐고요. 미국이 안 물러가 주는 바람에 공산주의자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싸움할 능력도 없던 나라를 여러분 미국이 버텨줘 갖고 38선이 지켜줬던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보 세력을 존중하지만 좌파 세력을 싫어해요. 진보와 좌파는 다릅니다. 진보는 있어야 돼요. 근데 좌파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본 민주주의 국가지 사회 공산주의를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당이 공산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때 죽고 그때의 그 아직도 인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군인들에 대한 독재 정치가 있었어요. 유신 정권이 있었다고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독재가 있었고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 치우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역사 인식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밑도 끝도 없이 괜한 분노의식이 올라오고 자기가 언제부터 좌파인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북한도 안 가면서 월북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깨끗했습니까? 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았어요. 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현 정부의 현 정치의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분단의 아픔들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들을 가졌었다는 이 역사 인식에서 우리가 자본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민주주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진보 가치를 가져서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기득권 세력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국주의의 피해를 봤다면 미국보다 소련에게 우리는 피해를 받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민주통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공산사회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 지상 파라다이스를 얘기했던 게 공산사회주의자들이잖아요. 이룰 수 없는 나라를, 그죠? 여러분 어떻게 비리가 없고 다 같이 잘 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어요? 이론은 멋있었는데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냥 비리가 좀 있고요. 남을 좀 착취해도요. 민주자본주의 국가가 그나마 민주자본국가가 완전합니까? 이 이데올로기가? 아니 이거 이데올로기 완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착취 세력이 생겨요. 근데 그나마 이게 자기 주권 지키며 사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이게. 예, 완벽한 이데올로기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직하면 공산주의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이룰 수 없어요. 나보다 덜 일하는 사람에게 내 거 똑같이 나눠줄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식 안에서 6.25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여러분 드디어 이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탱크를 밀고 들어왔어요. 그죠? 그때 이 다시 밀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민주통일 이룰 수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개입해요? 중국 공산당이 개입합니다. 인해전술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예. 수로 밀어붙였다는 뜻이죠.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웠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줄 딱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오면 막 앞에 죽고 그 시침 밟고 넘어가고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인해전술을. 인해전술 그거 아니에요. 군대 가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작전 없이 그냥 모든 지역을 수의 군대로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렬로 서가지고 총 맞아 죽는데 워낙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무식해서 한 얘기예요.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하는 군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군대가 전략적으로 들어오는데 워낙에 많은 군대가 수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작전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중국은 피해를 줄이는 작전을 안 쓰고 그냥 계속 군대가 계속해서 진군에 들어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국 때문에 여러분 전쟁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뭐가 그어졌어요?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38선이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역사 인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역사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합리적 도그마예요. 두 번째가 패권적 판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함부로 제국주의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도그마와 패권적 판단들에 넘어가면 우리는 역사인식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도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합리적 도그마와 패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을 가진 힘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패권주의 이러면 지금은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군사 순위가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미국하고. 예. 근데 압도적으로 1위한, 그러니까 지금 힘의 축은 어디예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패권적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패권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 도그마, 성도가 합리적 도그마, 교리, 내 합리적으로 지금 교리를 판단하고 패권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은. 여기를 적과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적과 통일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세상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에레미야 42장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시대적 위기가 오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나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패권주의가 양분화되어 있던 때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어떤 패권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패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의 패권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어디죠?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패권이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패권이 있고 하나는 아직도 바벨론을 상대할 만한 강한 나라인 애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니들은 그냥 이 땅에 남아라. 어디로 도망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 참 이 말도 가증스럽죠 아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노라.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놓고 지금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살으라고 그리로 가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오류가 뭐냐면 하나가 합리적 도금하고 하나가 패권적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의 계시된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여호와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합리적 도그마라는 거예요. 이 합리적 도그마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합리적 도그마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합리화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이 합리적 도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도그마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경멸스러웠겠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합리적 도그마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제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제된 하나님 지식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 전제적 데이터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합리적인 도구만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삼은 그 명제가 자기의 합리성을 만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에 전제까지만 맞아요. 근데 그 전제적 적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기가 합리적 도구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현상 가운데서 이런 합리적 도구마적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목사님은 인자해야 되는 목사님, 이게 다 합리적 도구마거든요. 인자해갖고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패권적 판단,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놓고 지금 힘은 누구에게 있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찾는 건 애굽이라고. 이게 우리 안에 없나요? 패권적인 판단.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요. 이 합리적 도구마와 패권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지금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합리적 도구마, 기독교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이겠지만 여러분 법이 다 그들에게 맞춰져 있는 법들이 되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합리적 도구마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해서 그런 거고 남이 하면 못된 짓을 한 거죠.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내로남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리적 도구마입니다. 여러분 남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지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합리적 도구마입니다. 이 합리적 도구마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패권적 판단.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 있는가? 지금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워런 버핏이라고 밥 한 끼 먹어야 되잖아. 얼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이번에 얼마? 몇백억? 360억? 밥 한 끼 먹는데. 근데 그것도 당첨돼 갖고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한마디 들으면 돈의 흐름을 안 돼요. 패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꾸 눈이 멀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도구마를 가지고 패권적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전 하나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한 믿음이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분노에 같이 분노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보면 막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피해의식에 막 젊은 청년들을 요즘 그러죠. 자기가 힘든 일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쿠팡 봐, 쿠팡 일자리 널렸어. 과일 가게 사람이 없어. 월급 350을 줘도 사람이 없다고. 안 온대. 예? 그런 거 생각은 안 하면서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합리적 도구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합리적 도구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합리적 도구마와 패권적 판단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합리적 도구마와 패권적 판단을 하지 않는 한 인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국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 같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주의가 나를 뭐로 만들었어요? 포로로 만든 거죠. 이게 패권적 판단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 도구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합리적 도구마에 빠지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이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고 남아있는 유다와 모든 성들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 보세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까? 여러분 합리적 도구마와 패권적 판단이 없는 자들이 가지는 전 하나님적 판단을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지금은 이 느헤미야가 볼 때 지금도 패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패권이 아직도 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 힘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무너지고 자기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앞서 에레미야에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아 놓고 애굽으로 간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믿음 안에서 힘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 제국주의, 소련 제국주의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미국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합리적 도구마에 빠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믿음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되게나 생각.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 오히려 지금 느헤미야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예요. 전 하나님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 도구만은 내가 절대 죄인이 되지 않아요. 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정치권들이 이렇게 난립니까?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갈등합니까? 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 스스로가 옳게 얘기한다고 말하고, 성도는 성도 스스로가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함지적 도구마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전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네가 진 거다. 조금 받아들이기 싫더라고요. 너 그렇게 사는 꼬라지가 바로 너를 증거한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 하지 마라. 네 자신이 너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그 모양이면 네가 네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이씨, 야 이거 세다. 아, 그렇구나. 사실이지 않나요? 저도 인정하기 싫더라고. 근데 사실입니다. 내가 진 거지 누가 진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나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거 누구 때문이래요? 자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범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손양원 목사님이 5년도 안 돼서 다시 여러분 이 전쟁이 났을 때 따님한테 그랬대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35년간 해방이 안 됐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해방이 되고 나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죠. 근데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청년들을 자녀로 삼았으니까 유명해졌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부흥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설교해달라고. 목사가 설교해달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 갔습니다. 식사를 얻어먹는데 생각했던 목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남루하고 옷도 헤어졌고 두 딸도 진짜 거지 같은 옷들 입고 나타나니까 자기가 어릴 때 생각하기는, 아니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나. 이 쉽게 얘기하면 뭐 국도 저기에다가 찬밥 3덩어리가 나오더래요. 그 강사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교회인데, 그래서 완전 거짓골을 하는, 그러니까 뭐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었대요. 그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늘 인자하는 웃음으로 얘기했는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아버지 표정, 손양원 목사님 표정이 확 굳어지더랍니다. 그렇게 인자했던 얼굴이 그렇게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강단 옆에 있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예배를 하려면 일본이 갖다 놓은 신상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상에다가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했어야 돼요. 일제치하 때. 그게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문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 우상 앞에 먼저 절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옛날 강대상 높잖아요. 밑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그거를 박살내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영적인 정신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빠져 있었죠? 이거에다 절하고 예배를 지킨다는 합리적 도그마. 근데 회개하라고 외치는 삐짝 말라서 못 먹을 것 같은 그 볼품없는 목사에 비해서 첫마디로 설교에 나오는 게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 회개하라였어요. 합리적 도그마에 빠지고 회개할 줄 몰랐던 시대. 그냥 남의 탓이죠. 일본 제국 탓이고. 여러분, 전 하나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 다시 쓰지 않으면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나라를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언제까지 우리는 합리적 도그마에 빠져서 목사를 탓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제 합리적 도그마와 패권적 판단을 버려야 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어디가 돈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 나를 잘 살게 하는가? 어디에 붙어야 이득을 보는가?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도 아니에요. 남은 자도.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러한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원망이 있으면 더 원망이 많아야 되고 고통을 받으면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죽었구나. 우리를 지키시던 하나님 뭐 했나? 좀 믿음 있는 척하느라고 합리적 도구마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래놓고 애굽을 의지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이며 속고 있는 신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원망의 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패권주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져서 애굽이 약해져서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증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진실로 합리적 도구마에 빠지고 패권적 판단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이미 자기가 속이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하나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기도, 제가 볼 때 많은 분들 지금 합리적 도구마에 빠져 있으면요 그 사람 일제강점 때 반드시 신사참배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이 신상한테 먼저 인사하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우리 똑같았을 것입니다. 합리적 도구마를 지금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반드시 그거 했을 거예요. 예배한 적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갈 사람이었겠습니까? 합리적 도구마에 빠져 있고 패권적
판단을 하면 여러분은 애굽으로 도망갈 사람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벨론보다 강하게 여기십시오. 기도를, 여러분, 우리를 나누기 위한 나라들에 대한 원망, 이걸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언제까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진보네, 보수네, 우파네, 좌파네 이런 걸로 싸우겠습니까? 합리적 도구마와 패권적 다툼의 판단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전 하나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 증거한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강한 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포로로 잡혀서 무명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지휘관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44장 물어본 사람들은 다 고위 관료들이 많아요. 지휘관들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의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세상의 패권보다 강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패권주의적 판단이 아니라 나의 패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패권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가 더 세요. 바벨론보다, 애굽보다 기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켈리치 얘기도 하고 오늘 이 주보에도 넣어놨지만, 여러분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준비해서 하세요.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도 바벨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제를 뒀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전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책으로 나왔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의 전 하나님적 판단의 기도는 자기를 인정하고 합리적 도구마에 빠지지 않고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합리적 도구마에 빠져있던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패권적 판단을 버리십시오. 어디가 돈이 되나,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패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세냐 애굽이 세냐, 세상적 패권을 붙들었던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요. 바벨론은 싫고. 미국이 좋냐 중국이 좋냐 일본이 나쁘냐 뭐가 나쁘냐. 조만식 장로님을 어떻게 죽였는 줄 압니까? 북한에서 뭘로 죽였는 줄 아세요? 감금한 줄 아세요? 친일파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친일파입니까?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죄명이 친일파예요. 참 악하죠. 아니,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걸었던 분한테 친일파라니. 그래서 가뒀어요. 그리고 반동주의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역사인식을 다시 합니까? 여러분, 패권주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패권주의로 판단을 하지만 성도는 전 하나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 합리적 도그마로 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요. 오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전 하나님 중심적 인식을 하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 여러분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쓰임받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전 하나님적 판단을 했을 때, 전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패권적 판단이 되면, 여기서 패권적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술관원으로 삼으셔서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 해줬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전 하나님 중심적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술 맡은 관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눈물의 응답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기업을 받고 잘 되는 것은요, 나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때는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인데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패권의 판단을 그걸로 해서 여기에 멈췄다면 그는 아마 죽었을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매우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러나 목숨을 겁니다. 얼굴빛에 근심이 있을 때 자기 나라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패권은 왕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됩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 도그마에 빠져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어요. 세상 패권 중심적, 세상 돈의 흐름을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으로 이젠 살지 마십시오. 자꾸 내가 죄인 아닌 것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자기 죄래잖아요. 예.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신다면 목사가 이런 설교가 안 나올 때, 목사가 진짜 이 입에서 옳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옳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자꾸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심도 깊게 자기의 죄를 찾아보세요. 왜 모른다 그랬어요? 진짜로 속고 있으니까. 합리적 판단을 버리십시오. 패권적 판단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중심적 판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소련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패권은 지금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역사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판단을 하는 그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와 금식은 반드시 들어집니다. 세상이 다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진 그 땅에서 관원이 됩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줍니다. 망해가는 회사도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쓰세요. 광야에서도 물을 내세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 판단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고백해놓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자는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자자 같으나 하나님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72년 6.25를 맞이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역사인식을 해야 되는가 성도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민족 도그마와 패권적 판단을 버리십시오. 함부로 제국주의 그러지 마세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미국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뭐 소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전 하나님 중심적 판단으로 돌아가십시오. 정직해지십시오.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디서든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받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